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특히 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생각해 보면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 역시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관계 같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회사와 동료와의 관계,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 생각해 보면 이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관계가 계속 생기고 유지되면 어떻습니까? 친밀감이 형성이 되죠. 좋은 관계가 생기면 좋은 감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그 관계가 깨지면 정반대의 현실이 일어나겠죠. 서로 서먹해지고 때로는 얼굴이 붉혀지고 그런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계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서서히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또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한번 우리가 고심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 회복으로 인해 평안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하셨습니다. 왜 포도나무를 비유하셨을까요? 바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나무 주변의 환경들을 잘 관리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라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열매가 열리는 바로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절 본문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와 농부가 나왔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가지가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 가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따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다 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잎이 무성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 같지만 실상 보면 가지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농부는 가지를 쳐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삶의 방향을 잘못 짚고 또 나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장밋빛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이를 악물고 돈을 모은다 해도 돈과 더불어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또 사람을 등지게 됩니다. 거짓은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육체는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과 초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영혼은 병들어가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좋은 능력과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죠. 아무리 훌륭한 조건과 여건을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무가 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리 잎이 많아도 떨어진다면 그저 땔감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접붙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인생은 말라 비뚤어질 뿐만 아니라 버려진 가지나 잎처럼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에도 역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가지가 나무를 자기 안에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까지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거한다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오고 계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예수님뿐만 아니라 농부인 하나님까지 내 모습 속에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과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간구와 소원까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절대 예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때에 따라 우리에게 갈급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밤낮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를 비추시고 때론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고자 또 때론 바람도 불어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다면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임을 이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황임을,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심을, 또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농부이신, 도우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때론 힘이 들고 또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죠. 언제 열매들이 맺을지 모를지언정 그저 우리는 인내하며 견딜 때 농부인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를 통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당신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스스로 가지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으며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분명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소원들을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노래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함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